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태클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때로 혹은 날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 각자 인생에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참 유행했죠. 트로트가 한참 유행했을 때 원래는 이제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김호중에게 리메이크한 그 노래 중에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트로트죠. 근데 우리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한 단면들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보여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 가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나의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어허허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원래 노래로 해야 되는데 가사만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러한 트로트가 인생의 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과 슬픔에 대하여 누가 함부로 판단을 하는가? 누가 함부로 재단을 하겠는가? 누구나 다 말 못한 고민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뭘까요? 세상은 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그저 다만 주저앉아서 한탄할 것이냐, 울 것이냐, 그저 울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 바뀌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노래 부르고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다 함께 앞을 나아가자. 그렇게 가는 세월에 대하여 서로가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한다고 어떤 사람은 잠깐의 위로는 받는 것 사실이고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노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은 노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를 생각해 보면 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고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사실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어려움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찾아옵니다. 자기가 부딪힌 어려움, 자기의 고통,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심정으로 찾아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종교적인 그 감정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이 문제 해결해 준다면, 나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겠다, 그 신을 믿겠다 라는 심정이 다 처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신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고 또 기독교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인생의 진통과 슬픔에 대하여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찾아가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주께서 주시는 확실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찾아간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짐을 벗어버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십니다. 짐을 다시 메라고 하죠. 그냥 아무 짐도 지지 않아서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너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의 짐을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입니다. 그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짐이라는 것이 많죠. 다 겪게 되는 걱정과 근심, 슬픔과 또 마음을 짓누르고 압박하는 일들, 다 그런 것이 다 우리의 짐입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또 인생의 길이 막혀서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또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또 나를 누르는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판단받아서 기분 나빴던 말들이래 너무 많아서 말들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짐이고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이렇게 사람이 그것이 크다 작다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짐이라고 하냐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에 따라 그 짐이 누가 보기에 객관적일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면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행복과 슬픔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유명한 영화 아주 히트쳤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행복과 막 슬픔 나오는데 그 설정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다고 하는 거죠. 픽션이죠. 그런데 재밌는 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 조이, 새드니스, 그리고 버럭, 앵거도 있고 그 감정 컨트롤에 까칠, 디스커스트, 소심함, fear 이런 5 감정들이 인사이드 1에서는 나오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나의 감정 속에 조이가 따로 있고 저 사람의 조이가 따로 있으면 다 각각 다릅니다. 좋은 인사이트였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세상 좋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싫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좋아 보여도 내가 싫으면 그건 그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직장, 철밥통 들어가도 거기 퇴사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당사자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너 왜 나가? 그런데 좋은데 왜 못해? 거기서 여러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싫은 겁니다. 싫으면 싫은 거고 힘들면 힘든 겁니다. 이것이 다만 유치한 상태의 답변이 아니라 사람의 힘듦과 어떤 수고로운 짐이라는 것은 각각에게 다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짐을 네가 지고 있거든 내게로 오라. 대신 2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너의 짐을 버려라. 그리고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을 메어라. 둘째는 뭐죠? 그리고 와서 나한테 배워라. 예수님에게 배워라. 이 2가지를 할 때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짐을 계속 메고 앉아 있어서는 사람이 2가지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짐을 계속 메고 있어서는 예수님의 짐을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의 짐만 져야지 2 짐을 다 동시에 질 수는 없습니다. 뒤에다 지고 또 앞에다 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자기의 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러나 곧장 이것을 십자가의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명이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명을 지고 가면은 그냥 평안하겠다. 그것도 맞지만 지금은 처음에 모두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 짐을 져라?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지금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은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벗고 가벼운 짐 져라. 아주 간단한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30절 그 이하를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벼우니까 무겁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무겁지 않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거운 것이 아니냐. 여기 가벼운 짐이 있다. 너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가벼운 이 짐을 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자기 짐이라는 것은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참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살이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생활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부모 자식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또 돈이 있더라도 건강이 안 좋아서 불안하고 괴롭기 때문에 걱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안하고 인생에 이런 모든 변수가 있고 그 책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책임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좋게는 책임감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건 다 내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작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아니고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내 짐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처음부터 내 인생의 소유권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은 예수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예수님의 회사고 내 가정도 주님이 경영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직장을 생각해 보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이 있죠. 그러면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에서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회사의 일이 되고 퇴근하면은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것이죠. 만약 회사에 출장을 가는데 내 돈 가지고 쓰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나쁜 회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은 회사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전부 부담하는 거죠. 내 일에는 내 돈을 쓰지만 회사 일에는 회사 돈 쓰는 것.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 가정 그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다 그만큼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다 나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짐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해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책임감을 갖는 것과 책임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죠. 종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건 잘하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주인이 집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종으로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매우 훌륭한 태도지만 일이 잘못돼 버리면은 정작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장에 내가 내 가정 그리고 내 부모 아프다고 해보십시오. 병원비 어떤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병을 고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예수님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짐이라고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 다 나의 일이라고, 다 나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그 일부터 손을 떼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일이다. 직장과 내 삶처럼 분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다만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존하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 예수님 회사에서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회사원. 사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사장님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 회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회사라고 예를 들었다면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이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그 정도의 그렇게 가벼운 회사 아닙니다. 정작 실수했다면 실수할 것이지만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라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는 충실하게 청지기로서 일을 해 나가자.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 시키시는 분도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감당할 것들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할 만하니까 시켰으니까 할 만큼 하자. 충실하게 하자. 못하면 사장님께 얘기하자. 예수님께 맡기자. 사장님, 예수님 주인,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나의 얘기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가벼운 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너의 것이라고. 그 책임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왜 이렇게 자꾸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책임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데 왜 자꾸 자기 짐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힘들어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예수님의 일이라고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나의 행복들, 나의 것, 나의 슬픔, 나의 고통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자꾸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배우라. 어떤 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이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일단은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온유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도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할 일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거. 마음이 부드러워서 순종할 분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많이 눌려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뜻밖에도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믿을만하고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덫에 많이 걸립니다. 눌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주 훌륭한 찬송 있죠. 아이들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3절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3절. 제가 부를 순 없고 3절 보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 찬송 너무 좋은데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잘 알고 있어요. 예쁘다고 천국 가지 않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이 다음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 것은 다 알지만 마음이 착해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놓칩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믿을 만함이 된다고 해서 책임감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종이 책임감 갖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교정되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서 바꿔야 됩니다. 자꾸 자기 좋은 생각까지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바른 마음 자리를 갖는 것, 이것이 마음이 온유한 것이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겸손 뭘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죠. 겸손이라는 것은 그 겸손의 손자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되게 어려운 게 한자로 보면 겸손할 겸잘 겸손할 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손자를 보면 사양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면 자기 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아직 되지도 못했는데도 내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알잖아요. 손흥민이 무슨 버버리를 입든 뭐 좋은 명품을 입는다고 한들 뭐 그 사람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이 자기 잘났다고 다른 축구 선수들 무시하면 교만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 무시할 수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리를 행사해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한다고 다른 축구 선수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 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마귀가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거. 그래서 교만한 겁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없다고 인정하고 살 때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뭐 겸손하게 덮어놓고 비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내 생명,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왜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지려고 내 것이라고 내가 책임지려고 스스로 힘겨워서 하느냐라고 빨리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게 준 모든 것들 나의 것이다. 너에게 기쁨 주려고 너에게 은혜 주려고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들 잘 보존하고 아끼고 기쁘게 살아가라.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지. 그래도 자꾸 책임지려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예수님마저도 어려웠을 때가 있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기 생명,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 나의 생각, 또 내 판단에는 이럴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에서는 가능하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내 생각, 내 판단, 가능성마저도
그 십자가의 사명마저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생활 내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면 그냥 막무가내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주님께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라는 말씀은 없으셨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는 일단은 버티겠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불안해하진 않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묻고 답하고 답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기하면서 이 시간들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자연스럽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계속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늘 불러왔던 그 말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 그러면 나는 종. 나한테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살지 말자. 솔직히 책임도 나한테 있지도 않은데 왜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 겸손한 게 아닌데 인간적인 도덕적인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종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것 잘한다. 그러나 주님께 내 인생 맡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예수님께 배우자. 온유와 겸손 배우자.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굳게 믿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염려 다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우라라고 하셨으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짐을 지기로 한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 맡기고 가벼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온유와 겸손,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자유, 안식을 누려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또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